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무슨 뜻이 나오냐면 이 율법과 이 증거의 말씀, 선지자서의 말씀이 어, 우리가 듣는 말이 보는 거나 듣는 거가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판가름하게 도와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나 간증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 말씀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설교 말씀이나 뭐를 듣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율법 모세오경과 증거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입력하려고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 그 무엇보다 먼저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 이해로 시작되는 성경 이해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구원을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이건 율법을 이해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에 그 약속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함께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밑에까지 읽을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또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좀 빗나가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행했던 이적들, 귀신 쫓아낸 것들, 기적을 행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좀 좋게 보이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까?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끝에 이제 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네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죄인이기에 법을 무시한 거랑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나의 선행, 내가 열심히 한 교회 활동, 선교 활동 그런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저번에 지난주에 함께 본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거라는 그런 확신에 우리의 구원을 맡기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우리가 안식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올바른 나라에서 교회 갔고, 그런 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나는 죄인이더라도, 인류도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신 창세기의 약속과, 그거를 계속 지켜주신 출애굽기의 경험과,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용서를 약속하신 레위기의 약속과 하지만 그걸 보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명기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나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끝에 가서 절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믿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 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충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믿으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제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기에 저를 구원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하는 그러기에 저는 구원받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말이도 아내가 무엇이 원안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서니까 제가 하나님 나야 내 마음 만 거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히브리서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보좌에 담대.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모르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면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약속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히 매일매일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선행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가 아니고 이 정도면 날 좋게 봐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조건 없이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어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초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모세어경을 읽고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나를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에 약속을 모르기에 어떻게 보면 확신 없는 보증이 부족한 그저 열심히 하면 좋게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느낌,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뭐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 느낌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러기에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신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약 이제 넓게 본다면 신약까지 포함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그때 그 말한 그 말씀의 정체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그거는 구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썼을 때 신약은 없었습니다.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 생기려면 구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약은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고 구약은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때만이 신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을 연구를 할 때 말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네.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건 우리의 경험도 되고 나아가서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주로 나 중심의 내 경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확실함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거라. 지금 이 상태도.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부족해요. 근데 웃긴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거는 가장 단순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경험할 것이고 그렇다면 아멘.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화이트부인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관계의 확신이 부족하기에 그 결과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믿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차분함이 생기고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걱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죄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게 구원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옛날에 그 패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노아 방주 조건 없이 들어가는 배였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도 아합의 왕 때 진짜 최악의 상황에 조건 없이 그냥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켜라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였고 유다의 나라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지금 나와도 받아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지도 몰라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도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네, 방주를 짓는데 굉장히 복잡했죠. 그리고 방주를 짓는 과정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어야 돼요. 시간이 걸렸어요.
복잡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는 단순했어요. 그냥 타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모세오경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읽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한 다음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방주 타라. 마음을 돌이켜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방주를 져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